하늘의 영광,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차고 흘러 넘치는 그 축복, 그 은혜,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들은 이삭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삭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또 이삭 찾아보면은요, 여러분, 우물 파기의 명수라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옷걸이로 이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수맥이 겹치네, 맨날 이러고 다니다가 막 우물만 판 그런 사람이 이삭이었겠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물이 그 중간에 있긴 한데 우리는 전혀 다른 이삭을 알고 살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알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랄. 한 번만 더. 그랄. 그랄이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에 참 중요합니다. 지명에 뜻이 있습니다. 정착지, 거주지, 그리고 지중해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그랄 땅은요, 팔레스틴 지역의 남쪽에서는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부한 곳이라는 겁니다. 풍요로운 곳이라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도 거기에는 살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흉년 때 그랄로 갔고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그랄로 갔는데, 그 그랄 땅은 당시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14절까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 한마디로 하나님 복 주셔서 그랄 땅 가운데에서 이삭이 살아갈 만했다. 대단했다. 우리는 늘 꿈꾸죠.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만 걷게 하시면 좋겠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 14절의 뒷부분에는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이삭이 이런 풍요로운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이삭은 전혀 만나보지도 못했을 그럴 하나님을 문제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14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사용하고 있던 우물을 막아버렸고 오히려 흙으로 그 우물을 메웠다라는 겁니다. 이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생명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살인의 위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블레셋 왕이 전하는데 1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온유해서 그 땅을 떠난 것처럼 보이세요? 도망간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했다랍니다. 지금 현재 이 지형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얼마나 멀리 갔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랄이라는 곳에서 떠났는데 그랄 골짜기라면 그 어디 언저리에 갔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비가 안 와도 그랄은 곡식을 추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다는 말일까요? 위로 흐르는 물이거나 땅 아래로 흐르는 물이거나, 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가축도 먹을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는 곳 그랄. 왜 이삭이 멀리 안 갔을까요? 그렇게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을 떠나서는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우물을 팠지요. 우물을 팠더니 물이 터져 나오고 물이 솟아져 나옵니다. 잘 됐다 싶었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라는 단어는요, 어원이 사탄과 같습니다. 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못살게 구는데 꼭 뭐처럼? 마귀 새끼들처럼 못살게, 그냥 악다구니를 부리면서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자기가 판 우물물을 보고 마귀의 우물, 저 사탄의 우물이라고 부를 만큼 얼마나 어떤 고통을 당했을지.
그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물 이름이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색, 두 번째는 신나였습니다. 도저히 그랄 골짜기에 살아갈 수가 없음을 느낀 이삭이 이제 그 땅을 떠나면서 22절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까 에색에서 신나를 갈 때는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 옆에다가 우물을 판 느낌이었다면 22절에는 거기서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다, 그랄 골짜기를 드디어 떠났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 이름이 르호봇이랍니다. 땅이 넓다는 뜻입니다. 왜 땅이 넓을까요? 옆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차지하니까 땅이 넓겠죠. 한마디로 이삭이 그랄 골짜기를 떠나와서 정착한 곳이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물이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고 사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괴롭히던 그랄 목자도 없는 외딴 곳으로 옮겨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물에 물이 솟았더라. 할렐루야. 그 이전에 이삭이 머물러 있던 곳은 줄기차게 그랄이었습니다. 그랄 땅에서 100배의 소산을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고 그랄 골짜기에서 어떻게 그의 머릿속에는 딱 정해졌습니다. 그랄은 물, 물은 생명.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떠나서 처음으로 우물을 판 곳이 르호봇인데 그 우물 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 르호봇에서 이삭은 뭘 발견했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그랄이어서 우물물이 솟아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 물이 펑펑 솟아났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 위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곳이 그랄이든지 에색이든지 신나든지 르호봇이든지 어디에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우물물이 솟아났구나. 할렐루야. 아까는 르호봇이 땅이 넓고 좋다고 이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자. 자, 여기에 자리를 잡고 여기에 터를 닫고 여기서 살아가야겠다라고 22절에는 말했는데 갑자기 23절, 우리 오늘 본문 처음 말씀이죠. 말을 바꿉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땅,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땅 브엘세바로 가야겠다라고 그곳을 털고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봇에서 물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약속하신 그 땅 브엘세바에서도 얼마든지 물을 내실 수 있음을 이삭이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브엘,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 하면 맹세라는 뜻입니다. 이 이삭의 여정 가운데서 그가 브엘세바로 가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언약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이삭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언약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의 언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지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창세기 13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조카 롯은 뭘 선택했습니까? 물, 생존, 성공의 그 가능성을 보고 선택한 곳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지요.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 그 땅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아브라함에게는 제일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확실한 가능성을 따라가는 삶,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희망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기까지. 할렐루야.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랄이어서 우물물이 솟아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특출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 따라가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